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진짜 부족한 거 아는데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진짜 부족한 거 아는데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설교를 한 책의 내용으로 내용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1이 이제 출간되고 지금 베스트셀러에 있죠. 이 책은 2021년에 새로운 트렌드를 발견하고 해석하여 알려주는 책입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트렌드가 갈수록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21년에는 속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10가지 트렌드 중에 한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Near Me, Search for My One Label, 네이블링 게임이라고 한국말로 네이블링 게임이라는 트렌드를 소개했는데요. 타인과 공유비 비교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에 이제 트렌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행한 걸 알듯이 MBTI, 꼰대 테스트, 그리고 카카오톡의 여러 가지 성격 테스트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기질 테스트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정체성이 하나가 아니며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재석의 놀면 뭐하니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정체성이라는 다원적인 것을 하나로 정의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도 그랬지만 2021년도에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슈가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테스트가 많이 있을 거라십니다. 이 책의 내용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만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우리도 관심이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처량하고 한심하게 물고기를 잡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시고 베드로와 대화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연약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깨진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배신자였기 때문에 여러 날을 통곡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낙담하고 항상 풀이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 사회 여기저기에서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이겨내고자 하는데 실패를 뛰어넘지 못하고 한계에 맺혀 포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을 것입니다. 실망의 자리, 낙담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특히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대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힘이 잃은 크리스찬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또한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을 잃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가 없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 경험이 아니라 그 실패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진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홍도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의 선순환을 알려주시며 사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식사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 주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된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을 세 번이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식사를 주신 후 베드로에게 아무 책망도 아무 비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 아닙니까? 시몬은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옛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너의 옛 자아 시몬이었을 거야. 자신만만하게 살아간다고 소리치던 너의 옛 자아가 나를 부인한 거야. 바로 이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베드로는 과거의 모습을 통해 무너져 내려버리는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베드로 스스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수 없습니다.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남 보고 자기를 사랑하냐 묻는 것은 철면피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는 날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의준 사랑이란 남의 아픈 점을 찌르지 않는 것, 잘못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다시 들먹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정의처럼 그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자리로 더 나아가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지만 무한한 사랑으로 그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부활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낙담하고 절망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욕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힘들다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 사랑이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베드로의 사랑으로 왔습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무한한 사랑으로 그 회복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인도되었습니다. 사랑의 선수나 사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요 근래 이제 기사 뉴스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우리 순교자 손양환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손양환 목사님의 양손자 안경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손양 목사님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아프리카 부룬디 선거로사로 나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랑의 선순환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의 예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의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웃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지은 말씀이죠.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선순환이 사명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예수님의 사도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8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전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입니다.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내 옆의 자리, 우리 가정의 자리, 회사의 자리,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선순환이 사명의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선교의 자리고 전도의 자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네, 오늘 제목에서 이제 따온 건데요. 이 책에서 제목을 따온 것인데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결혼하면 많이 불리는 축가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축가인데요. 이슈가 이시아에게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만들고 지은 사람 김복윤이라는 싱어송라이터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책을 내셨습니다. 북상 엑세이를 냈는데 그 책 내용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나이가 들수록 주님 계신 곳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이 공연이 언제고 주님이 기쁘게 임할 수 있는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진짜 부족한 거 아는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남기네요. 책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남들 눈치 많이 보고 연약했던 작은 꼬마가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김봉윤 씨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소개하는 일을 공연으로, 노래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제 이 책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진짜 부족한 거 아는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혼자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사랑은 자기의 교만의 길에 가는 것입니다. 회복의 자리가 아니라 패봉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나라의 확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각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양들을 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으시면 그 양들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가 사명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의 사명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선교의 자리가 진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전도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태신자는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사명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동행하심을 알려주시며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로 베드로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8절하고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를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요한복음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만 따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시선을 예수님으로 고정하게 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좁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결코 편한 길,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마음의 편안함, 안락함,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약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좁은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기의 부인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제자로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돌아가신 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이고 베드로의 절망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간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좁은 길이었습니다. 금심상을 섬기라는 느부갓네살 대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 결과는 풀물 속에 던져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뀌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하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 좁은 길로 갔습니다.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도서를 통해 베드로가 간 그 길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함을 알기에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는 이 말씀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좁은 길로 가면 됩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말씀은 이 말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뼈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상하고 아는 길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결박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동행하심을 알고 그 길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늘 동행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기독교 크리스찬의 삶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계산한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보장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를 되뇌이는 대신에 지금 살아있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길, 좁은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알 수 없고 죽은 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순교자 드리트리 본 해퍼 목사님의 책 나를 따르라의 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좁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좁은 길일 것입니다. 좁은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한 깨어진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베드로를 인도하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자리에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가고 싶지 않느냐? 부활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선순환,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도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 좁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명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무와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